각색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것만 하며 신자들은 다 함께 아멘을 응답하니 개별 성체 분배 때에는 최대한 앞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여 나오시고 아멘은 각자 친구 중에 합니다. 오늘 교주회사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을 맞이하여 남북통일 기원 인사로 보내겠습니다. 매일 450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2차 헌금이 있겠습니다. 휴대폰 전원을 확인하여 꺼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전원을 확인하여 꺼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미사 150조 예수 성신 성월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예수 성신께 천하 마음을 바치는 기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극히 어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경배하오니 저희를 구워 살피소서.
주여 성이여 오늘 교종미사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남북통일 기원 미사로 봉헌됩니다. 내일 미사 15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징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오늘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남북통일 기원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합니다. 또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9.1기도 지향으로서 남과 북의 정치인들을 위하여 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한 주일 동안 주님과 또 이웃들에게 잘못한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고백과 생각과 말과 행위 죄를 많이 지었으니 저주를 소홀히 행하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음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기에 감사하나이다. 하나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하느님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신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시고 모인 사람들을 지켜주시니 남북으로 갈라진 저희 민족을 자비로이 굽어보시어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흩어진 가족들이 한데 모여 기쁘게 하느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앉으십시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모든 말씀 곧 내가 너희 앞에 내놓은 축복과 저주가 너희 위에 내릴 때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몰아내 버리신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너희가 마음속으로 뉘우치고 주 너희 하느님께 돌아와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대로 너희와 너희의 아들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의 운명을 되돌려 주실 것이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또 너희를 가엾이 여기시어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흩어버리신 모든 민족들에게서 너희를 다시 모아들이실 것이다. 너희가 하늘 끝까지 쫓겨났다 하더라도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그곳에서 너희를 모아들이시고 그곳에서 너희를 데려오실 것이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이 차지하였던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하시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조상들보다 더 잘되고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흩어진 당신 백성을 모으소서. 민족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먼 바닷가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이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양들을 들고 지켜주시리라. 정녕 주님은 야곱을 구하셨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네. 그들은 하나하며 시온산에 올라와 주님의 선물을 듣고 웃으리라. 나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위로하리라. 그들의 근심을 거두고 즐거움을 주리라. 사제들에게는 기름진 것을 흘리고 내 백성을 내 선물로 가득 채워주리라.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떠한 나쁜 말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필요할 때에 다른 이의 성장에 좋은 말을 하여 그 말이 듣는 이들에게 은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속량의 날을 위하여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모든 원한과 격분과 분노와 폭언과 중상을 온갖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는 하나의 온 세상에 흩어져 있어도 갈라지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매 예수님, 네,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요즘은 확실히 지내면서 늘 느끼는 게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사는 게 모험 같다는 그런 생각이 참 많아요. 요리조리 잘 피해서 안 걸리고 잘 버텨내고 또 그러면서도 또 나름대로는 지치지 않게끔 만드는 장거리를 뛰면서 장애물 경기를 하는 이상한 그런 느낌이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사실 뭐 작년 겨울까지만 해도 12월 달 그렇게 되고 1월 달까지만 해도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나오는 것 같이 무슨 방독면 쓰고 살아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이게 현실같이 안 느껴졌는데 이게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게 이제는 거의 일상화, 나가면 무조건 마스크 쓰고 뭐 이렇게 하는, 소독하고 이런 어떤 것이 일상화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건 정말 경험하고 싶지는 않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는 또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고 또 어렵겠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버텨내야죠. 방법 없어요. 그죠? 하루하루 견뎌낸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강론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회심의 변질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자의 내용들을 한번 좀 이렇게 훑어봤었습니다. 알렌 크라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런 책인데요. 우리 가톨릭 서적은 아니에요. 근데 개신교 쪽 서적인데 회심의 변질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고 세계적인 신학자였는데 나치에 대해서 저항을 했던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도 대놓고서 그렇게 저항을 하진 않았는데
개인기업 목사였었으면서 나치에 대해서 엄청나게 저항을 하면서 나치의 이런 모든 것들은 악마적인 행동이다라고 선언을 한, 결론은 아시겠죠? 아우슈비츠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갇혀서 지내다가 결국은 거기서 돌아가신 분이시죠. 디스트리 본 회퍼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저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세계적인 신학자였고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분이셨어요. 교수였고 당연히.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이 악이다라고 규정하고 그것을 끝끝내 꺾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이렇게 돌아가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쓴 글이나 시 이런 것들은 전쟁 후에도 굉장히 유명하고, 그분 때문에 사실은 카톨릭에 있는 그런 많은 저명한 신학자들이 오히려 당신네들은 뭐 했나?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의 그런 어떤 모습을 가졌습니다. 디스트리 본 헤퍼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요, 이렇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모양이었죠.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것은 와서 죽으라고 부르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와서 죽으라고 하는 얘기라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우리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분에 대한 신앙,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하느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유태인들에게 가족이 다 분해가 돼가지고 박해를 받습니다. 사울은 그 일에 앞장서서 뛰어다녔던 열혈당원이었고요. 그렇죠.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것도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다마스커스까지 쫓아가가지고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박멸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 박해를 피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피해서 여기저기로 막 흩어집니다. 그것에서는 어땠을까요? 로마로 갔더니 로마의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고문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숫자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로마에도 여러 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박해가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어떤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러가지고 로마시가 불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 새로운 로마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빈민가에다가 불을 질러버리고 기름을 부어서 사방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처형합니다.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아는 부분들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불을 질러서 화형을 하기도 하고, 황소라든지 아니면은 성난,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가지고 뜯어먹히게 만들기도 하고, 별별 방법을 다 해가지고 도륙을 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수는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심지어는 황제의 어머니와 황제의 아내까지, 황후까지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콘스탄틴 대제 때 비로소 그리스도교를 제국의 종교 중에 하나로 인정하겠다라고 인가를 줍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100년이 지나도 않아서 교회는 로마 제국의 핵심 종교, 국교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우스 신전이나 또는 아폴로 신전, 이런 신전들을 다 때려부시고 그 신전들을 몽땅 다 성당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국교가 됐고, 이전에 했던 그 신화에 나왔던 신들은 다 폐기 처분한 거죠. 그 신상들을 다 모아가지고 녹여가지고 기둥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바티칸 성당에 교황님께서 미사 드리는 그 제단에 보면 4개의 기둥을 만들지요. 그 기둥이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그런 기둥입니다. 이전에 로마 제국에 있었던 신상들을 다 모아서
녹여가지고 만든 기둥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엄청나게 커졌는데요. 그 이전 박해 시대 때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규정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교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그 사람이 그리스도 교리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그리스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 당시에 엄청나게 까다로웠다는 겁니다. 예비자분들 여기 계십니다만 예비자들에게 결코 친절하지 않은 종교였어요. 새로 들어오는 입문자들에게 친절하지 않았어요. 그 예로 든다고 한다면 군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게 용병이었든 정식 군인이었든 군인들은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만약에 개종을 한다라고 한다면 2번 다시는 살인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맹세를 하고 난 다음에야 한참 있다가 정말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고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렇게 되면은 그제서야 세례를 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군대에서 제대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기 전에는 전쟁터에 나가면 죽여야 되니까, 살인해야 되니까, 계명을 어겨야 되니까 세례도 주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교는 그 지역에 로마 제국이 귀족이 있다고 한다면 그 귀족이 입는 그 이렇게 빨간 망토같이 생긴 이 옷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평소에도 벗어버리지 않으면 세례를 안 줬습니다. 지독하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모두가 다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스스로 귀족이라고 하는 티를 내면은 그 사람은 아웃입니다. 바로 아웃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종교였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들 통해서도 여러분 조금씩 이렇게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데스리 보네표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것은 와서 죽으라고 부르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에게는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교인이 하고 있었던 친절이나 따뜻함이나 포용이나 관대함,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전혀 느끼지 못했던 다른 세계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그런 관대함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친절함, 그 사람들의 따뜻함, 자기 신도들에게, 그리스도 교인들 사이에서의 친절함이나 따뜻함이 아니었어요. 신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신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관대함과 포용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몰라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고 그것을 끝까지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복음 말씀에서 7번씩, 7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고 얘기하십니다. 관대함이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콘스탄틴 대제가 그리스도교를 인준하고 로마의 국교가 되고 쭉 지내오면서 뭐 여러 얘기를 해요. 아우구스틴 성인의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혼자서 주님을 체험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자기 삶을 바꾸는 것, 이것이 회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도 이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저도 역시 회심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고 내가 행동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겠구나라고 내 삶을 바꾸는 것이 그냥 회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책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주님이 나의 정말 주인이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런 신념의 문제, 여기에 따라오는 행동의 문제,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포용하고
관대하고 친절하고 기쁘게 살아가요. 뿐만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소속이에요. 소속. 이 작가는 세 가지의 3B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Belief, Behavior, Belonging.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자기가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이다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다시 말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개인의 감정이나 개인의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리는 것을 회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개인의 체험 가지고는 얼마 못 가요. 여러분도 체험했을 겁니다. 이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이곳에서 천국을 보았던 것이고, 그래서 숫자가 많이 늘어나요. 여지껏 저도 많은 신자분들에게 신자들을 많이 증거해야 되고, 우리가 증거하고 증가시켜야 되고, 신천지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가서 선교를 해야 되고, 이런 많은 얘기들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정작 나 자신은 그냥 내가 내 탓이요 하면서 그냥 회심하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또 잊어버리면 또 똑같이 그냥 살아가다가 어느 날 또 어떤 강론을 들으면 또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또 막 갔다가 또 다시 돌아갔다가 또 이런 식의 모습으로 살아온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들었어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어버리는 것이 회심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유아세례를 받았어, 저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고 그럴 때도 내가 왜 주일학교 다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머니가 그냥 가라고, 안 그러면 두들겨 맞으니까 그냥 갔다가 그냥 어느 정도 그게 몸에 익으니까 그게 당연한 거로 생각하고 주일은 미사나 주일학교 빠진 적은 별로 없어요. 야단 맞으니까. 또 몰래 빠진 적이 있으면 또 어머니가 또 얼마나 귀신같이 하시는지 걸려가지고 또 뒤지게 또 야단 맞고, 예. 그래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쭉 살아서 신학교까지 들어오고 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근데 지금 와서 그 책을 보면서 느낀 거는 나는 정말 회심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섰는가? 아니면 돌아선 것 같은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무슨 건강기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안마기 이런 것 들어가면 체험하는 게 있죠. 그죠? 앉아가지고 아우 시원하다. 이렇게 막 조작도 해주고 막 그래가지고 체험하는 거하고 실제 사서 쓰는 거하고 다르다는 것 알고 계시죠? 똑같지는 않아요. 바로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체험했는가? 아니면 정말로 내가 회심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간적인 것이냐 아니면 계속되는 것이냐 몰라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아주 순간에 일어납니다. 그죠? 어떤 성인들의 경우에는 평생을 거쳐서 회심이라고 하는 과정을 풀어나갑니다. 총체적인 변화, 이것을 우리는 개인의 일이나 또는 예식, 세례를 준다든지 고해성사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예식 위주의 그런 모습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신영복 선생님이 감옥에서 썼던 글이 있었죠. 처음처럼. 이게 소주 이름이 돼가지고 다시 처음처럼 마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모양으로 희색됐습니다만 엄청난 단어예요. 처음처럼. 오늘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날 처음처럼이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또 내 삶이, 지금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믿으시는 분들에게 처음처럼이라는 단어를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린 보잘것 없어요. 잘 잊어버리고
요새는 더 잘 잊어버려요. 휴대폰도 놓고 다니고 심지어는 내 속옷까지도 놓고 다니는지도 몰라. 그것도 모르지. 뭘 흘리고 다니는지도 모를 정도예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잘 치워놨더니 어디다 치워놨는지를 잊어버려. 그런 경험 없어요? 중요하다고 잘 모아가지고 어디다 놨는데 어디다 놓은지를 잊어버려요. 진짜 환장할 일이지. 그래요. 우린 완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 주님의 말씀 따라 오늘 이 순간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바꿔버리려고 하는 노력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은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관대함과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포용과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기쁨의 삶, 또 친절함, 이곳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표징 짓는 것은 목에 멋있는 십자가를 메고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손에 묵주 반지를 끼고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인호는, 세례의 인호는 어디에도 흔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세례의 그 정말 중요한 인호는 회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걸고 이전에 내가 아닌 정말 주님 안에서 변화된 나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끝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처럼, 항상 내 신앙이 가장 뜨거웠던 그 처음처럼으로 돌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 길을 기꺼이 가십시오. 여러분이 달리셔야 되는 마라톤 트랙은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와의 싸움에서 주님 따르는 사람으로서 나, 세상 사람으로서 나,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 처음처럼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 태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성 속을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주님께 대한 이것으로서 새로워질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절대로 굽히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은총을 내려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일어서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영시하고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지셨으니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고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 용서와 주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을 믿으며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간절히 아뢰옵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영광의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교회를 부어주시어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광을 널리 전하며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세계화 속에서 긴밀히 관계를 맺고 있는 저들을 살펴주시어 모든 나라가 참된 이웃이 되어 이해와 배려 속에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세계를 만들어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6.25 전쟁의 종전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화해의 생신 주님,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남북이 종전을 생각하여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게 하시며 나아가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가정 안에서 저마다 책임을 다하고 있는 저희를 보고 살피시어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제 역할을 찾아 그것을 실천하며 진정한 가족애를 나누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모든 바람을 들어주시는 주님, 주님의 자비를 바라며 간절히 청하는 저희의 기도를 즐겨 들어 허락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나이다. 앉으십시오. 오늘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찬송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자녀들이 예물을 바치며 청하오니 이 사랑의 성사가 저희 민족을 하나로 묶어주고 이 성사의 힘으로 저희가 가진 것을 나누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 선조들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주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일체의 표상인 거룩한 교회를 세워주셨나이다. 이 나라가 지금은 남북으로 갈라져 쓰라린 시련을 겪고 있으나 주님께서는 불가능을 모르시며 흩어진 이들을 하나로 모으시어 주님의 오묘한 섭리로 저희가 민족의 통일의 희망을 키우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침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도록 이끄시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모든 천사와 한국 순교 성인들과 함께 저희도 기꺼이 주님을 찬미하며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체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오.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그리스도의 몸, 앉으십시오. 개별 생체 교회는 최대한 앞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여 오시고 아멘. 각자 진주에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과 일체의 성체를 받아 모시고 간절히 비오니 하루빨리 민족의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남북의 온 교회가 함께 모여 기쁨의 잔치를 나누며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공지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황주일입니다. 6월 28일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세상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프란치스코 교황 성화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이날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이 2차 헌금은 전액 다 바티칸으로 보내줘서 교황님께서 필요하신 곳에 이렇게 쓰시도록 그렇게 합니다. 교회의 어떤 전통이죠. 교황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월달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특히 금년은 6월 25일 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예비 신자 교리를 지금 교리반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모임이 가능해지는 시기에 맞춰서 개강을 한 예정입니다. 혹시 주위에 혼인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세례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 계시면 서울 급하신 분들은 서울대교구 3호국 사이버 사목실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교리 주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이분들도 이 세례나 이런 것들이 있기 전에 공지가 나가면 오셔서 이분들도 하시고 계시다, 시작하시면서도 하시고 계시다는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 또 본당 사무실에도 등록을 하셔서 끝나고 난 다음에는 수료했다라고 하는 수료증도 역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비자들과 함께 몇 가지의 찰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예비자 교리반이 시작되지 못한다고 해서 그냥 넉놓고 있지는 말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이제 설치가 완료됐고 이 검사도 다 끝났습니다. 철거까지도 이전에 있던 것들을 철거하고 새로 교체하는데 중간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중국이고 다른 부품들이 다 묶이는 바람에 공사 기간이 많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공사를 위해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많은 도움을 주신 신자분들, 또 구역반 사목회분들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무사히 이렇게 잘 마쳤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네, 그리고 새로 우리 본당에 전입 오신 분들 인사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반갑고요. 또 우리 본당 지금 현재는 이렇습니다만은 구역 반장님들께서 이분들 전화나 이런 것들 통해서 환영 인사해 주시고 성당 안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어쨌든 때가 때이니만큼 또 한 주일 동안 또 잘 살아남아 봅시다. 또 끌려가지 마시고, 요번에 이 지금 코로나 유행하는 건 또 변형이라 가지고 갑자기 잘 다니다가 열이 확 나더니 그냥 엎어져서 그냥 세상을 떠난다고. 옛날에 중국에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한에서 길에 막 사람이 쓰러져 있고 막 하는 그런, 그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어쨌든 뭐 한 주일 동안 또 잘 지내시고 기쁜 얼굴로 또 주일 미사 또 참석할 수 있도록 합시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